하나님 말씀 보시자고요. 하나님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을 시험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으니 이것은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오직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블레셋 5 군주와 모든 가나안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사사 시대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데요.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 다른 세대죠. 다른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험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앞에 2장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들을 시험하겠다. 네, 시험이라고 하는 그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시험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 있잖아요. 시험 보는 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시험을 쳐가지고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은 유혹한다는 뜻이죠. 유혹한다는 뜻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유혹하는 시험이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미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미혹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봐라.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유혹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시냐? 그 지금 읽은 2장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시험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그 남아있는 가나안 세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의 잔존 세력들, 끝까지 이제 버티고 남아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또 우상 섬기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 데에 있는 사람, 저 뭐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나안 그 족속들이 누굴까요? 남아있는 그 잔존 세력들. 믿음 없는 내 주변에 있는 식구, 가족, 형제, 친구, 믿음 없는 내 주변에 있는 인물들 있잖아요. 내 주변에 믿음 없는 그 사람들. 보통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나 가깝고, 예, 서로 뭐 모르는 거 없이 다 서로 통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배반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들이 말하자면 오늘날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끝까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 치는 거예요.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가면 되는 거죠, 뭐. 네.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다.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친하고, 형제 같은 사람이라도, 예. 하나님 말씀 어기고 믿음을 하지 내가 믿음을 살지 못하게 하고, 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가까운 사람들, 뭐, 여러분들 예전에 가깝던 사람들, 많이 멀어진 사람들 없잖아요, 있잖아요. 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거 뭐 어디 뭐 놀러 가는 것도 뭐 주일날 다 정하고, 뭐 금요일날 가더라도 뭐 주일 걸쳐가지고 뭐 오게 되고, 그러면 난 주일 지키니까, 난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뭐 어디 가더라도 같이 못 가고, 뭐 여행을 같이 못 가고, 뭐 먹으러 가더라도 같이 못 가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못 가요. 같이 안 간다. 그러면 싫어하죠. 뭐 싫어하든지 말든지 그건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가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뭐 인간적으로는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은 뭐 나 때문에 뭐 일정을 조정하고 또 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일정 맞추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맞추기 힘들어요. 네. 자기 중요한 시간대로 다 빼먹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떨거지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내버려 두고 이제 자기들끼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뭐 여행을 가더라도 뭐 2박 3일 가든 뭐 3박 4일을 가든 주일 걸치지 않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뭐 움직인다든지 친구들이 움직인다든지 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배 드려야 되고 믿음 지켜야 되고, 굳이 뭐 여행에 간다 그러면 사실은 가족들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고 또 오붓하게 가는 게 좋아요. 친구들하고 여행 가고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잘못하면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고 믿음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절 다시 보시면, 가나안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을 시험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예.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믿는 성도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 끝까지 지키는지 아니면 믿음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신명기 8장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집어넣어가지고 만나로 먹였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세요. 믿음 잘 지키는 거 한번 보자. 사건 하나 만들어 주세요. 사건. 어떤 사건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상당히 단순해요. 기도해 보면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답이 나와요. 근데 그 과정이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일을 처리하는 게 좋은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일을 잘 처리해야 되는가? 그걸 잘 생각하고 또 무리 없이 잘 처리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 사소한 거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예. 별것도 아닌데 일이 아주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인데 아주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하고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아주 별것도 아닌 것처럼 싹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예, 단순하지만 우리 기도하는 거죠. 꼭 뭐 무릎 꿇고 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것은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오직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쟁. 이것은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건데요. 아주 실질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군대가 말이죠. 여러분. 지난 한 5년, 지난 한 6년 동안 훈련을 안 했습니다. 많이. 여러분. 좋은 장비, 총 다 갖다 놓고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대포를 안 쏘고, 총 안 쏘고, 뭐 동계 훈련, 막 동절기 훈련, 막 여름 훈련, 막 유격도 시키고 막 달달 볶아야 되는데 군인들을 임전 못해. 당장이라도 전쟁에 나가면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군기 기강을 잡아놔야 되는데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핸드폰 다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가지고요. 아주 다 문드러졌어요. 대만은 군대 가게 되면 1년 있는데요. 1년. 그래서 대만에서는 자기들끼리 그런데요. 우리 군대는 딸기병이라고. 딸기병 있잖아요. 딸기는 뭐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데 물러 터졌다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우리나라 군대는 딸기 군대다. 그렇게 부른대요. 그럼 우리나라 군대는 호두 정도네, 호두. 예? 나가서, 무기 잘 만들고, 수출 많이 하고, 총도 잘 만들고, 대포도 잘 만들고, 탱크도 잘 만들고, 자주포도 잘 만들고,
잠수함도 잘 만들고 이제 전투기까지 잘 만드는데 전투기. 그런데 훈련 안 하면 뭐예요? 훈련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 들들 볶아야 됩니다. 군대는요, 들들 볶아야 돼요, 군인들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전에 3년이었잖아요. 36개월. 3년. 근데 지금은 2년 하나요? 야, 2년인가? 18개월. 1년 6개월. 야, 1년 6개월. 그 1년 6개월이면 숙달 다 하는가 모르겠어요. 예. 1년 6개월이면은 전차도 몰고, 1년 6개월이면 자주포도 쏘고, 1년 6개월이면 그 중요한 무기들, 자기가 맡은 무기들을 다 다룰 수 있을까요? 야, 다 다룰 수 있냐? 불가능해요. 1년 6개월 가지고. 그래서 예비군 또 모집해가 또 시켜요. 글쎄. 군대 가게 되면 빡세게 훈련시키고 또 잘 먹여주고 뭐 대우도 지금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전보다는. 예. 지금 뭐 군대에서 뭐 때리는 것도 많지 않고 간혹 뭐 사고들이 있지만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고를 완전히 100%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군대에서 사고 날 수도 있고 사회에서 사고 날 수도 있고 군대에서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사회에서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그걸 다 100% 차단하고 막고 보호해준다. 그건 가만히 가둬놔야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또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전쟁 대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실질적인 훈련이죠. 왜 그러냐? 3절 읽어보세요. 블레셋 5군주와 모든 가나안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거기까지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 사람이었다. 네. 대상들은 누구냐? 대상자. 그 전쟁의 대상자. 적군은 누구냐? 적은 이겁니다.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적이 누구냐? 네. 주적이 누구냐? 적. 3절에 보니까 블레셋에 있는 5군주. 블레셋 5군주가 있고요. 모든 가나안 사람. 가나안에 7족속이 있죠? 그 다음에 시돈 사람. 시돈은요, 이스라엘 서쪽 해안을 따라 올라가면 저 시돈 나라가 있어요. 시돈 나라 왕의 딸, 누가 있죠? 이세벨. 시돈 나라 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하죠. 시돈 나라. 또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저 북쪽 바알 헤르몬부터 저 밑에 남쪽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 사람들. 이 히위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히위 족속들이 아주 강력한 세력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과 이제 싸워야 돼요.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내가 죽든지, 여러분, 내가 죽든지 적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든지 적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전쟁입니다. 내가 저 사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쏴야 돼. 죽여야 돼. 그게 전쟁입니다. 서로 악수하고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건 전쟁이 아니죠. 그거는 외교예요, 외교. 악수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우리 좋게 해결하자. 그건 외교예요, 외교. 외교로 해결될 것 같으면
그건 좋은 겁니다. 외교도 일종의 전쟁인데, 외교도 전쟁인데요. 외교는 강한 나라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너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 맞는다. 너 죽는다. 이런 식이에요. 아예 말 듣겠습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푸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외교 상대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는 외교 상대가 있어요. 우리 힘이 약하니까. 대한민국 힘이 약해요, 여러분. 우리 우리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 살자. 말은 좋지만 불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 기름 떼잖아요. 석유, 휘발유 떼잖아요. 경유하고. 이 원유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매일, 제가 오전 성경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매일 큰 유조선 3척씩 들어와야 돼요. 매일 큰 유조선 있잖아요. 그 유조선 기름을 3척씩 내려야 돼요. 내리고 또 가고, 또 그 다음날 또 3척 내리고 또 가고, 그게 365일 계속 도는 거예요. 바다에 계속 유조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길목에 누가 있나요? 중국 애들이 나와가지고 못 지나간다. 그러고 있어요. 예, 대만 그 해역 그쪽에. 그래서 미군이 가가지고, 미 해군이,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여긴 자유야. 자유 해역이야. 네 마음대로 선을 긋고 그래. 까부지 마. 그래가지고 미군이 그거 지켜줘요. 우리 유조선들, 일본 가는 유조선들, 그 해역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가서 지킨다. 그럼 지킬 수 있을까요? 중국이. 아유, 한국이 무서워서 안 되겠네. 비켜줄까요? 지금 미국이 거의 지금 항공모함 갖다 놓고 길목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기름만 오는 게 아닙니다. 곡식도 그쪽으로 오는 게 많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죠. 중국하고도 외교해야죠. 러시아하고도 외교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말썽꾸러기 북한하고도 외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대화를 안 하는 것도 외교의 일종입니다. 대화하는 것도 외교고, 대화 안 하는 것도 외교고, 예. 하여튼 간에 싸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싸웠다. 그러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게 되면 아버지가 죽든 아들이 죽든 죽는 거예요.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준비를 잘 해야 돼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좋은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계속 앞으로 우리 교회에 큰 시험이 올 수 있다. 우리 가정에 큰 시험이 올 수 있다. 나에게 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잘한 교회, 가정, 그 성도 개개인은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아주 의연하게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시험이 오게 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고꾸라지는 거예요. 언제든 시험이 올 수 있다. 기억하세요.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밤에 산에 올라가는데요. 좀 선선해졌잖아요. 그 전주 김신도 목사님하고 저 산에 올라가는데 밤에 8시쯤 출발해요.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8시쯤 출발하는데 이제 라이트를 켜고 올라갑니다. 깜깜한 밤에 이제 산을 들어가는데 거의 한 달 만에 갔어요. 여름에 막 태풍 오고 비 오고
뭐 사경에 있고 뭐 성경학교 있고 막 바빴잖아요. 거의 한 달 동안 못 갔어요, 산에를. 몇 주, 여러 주 못 갔죠. 오랜만에 산에 가니까요, 산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막 쓰러져 있고 그냥, 아니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밤에 한참 헤매다가 좀 쉬자, 막 어지럽더라고요. 야, 오늘 내려가자. 힘들어서 안 되겠다. 예, 목사님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안 되겠습니다. 길을 한번 잃어버리잖아요. 한 2시간 동안 헤매는 적도 있어요. 원래 길이 있던 곳이 아니고 저희들이 길을 개척한 길인데, 그 포인트에서 길을 딱 놓치게 되면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고 뭐 계속 헤매야 돼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금요일날 이제 혼자 갔어요. 혼자 천천히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지고 제대로 길을 찾았어요. 올라가가지고 그 쉬는 데가 있어요. 딱 쉬는 데서 배낭 내려놓고 잠깐 이제 캄캄한 밤이잖아요. 잠깐 쉬는데 저기서 뭐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뭐 이쪽으로 막 오고 있어요. 저 숲속에서 짐승들인데 여러 마리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 저것들은 뭐지? 가만히 있었어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 끄고 가만히 있다가 불을 탁 켰어요. 불이 그냥 쫙 비치는데 고라니 식구들이 저기서 이쪽으로 막 제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야, 이쪽으로 오지 마. 가, 저쪽으로. 소리 지르는 거죠. 탁 멈춰요. 걔네들은 어떻게 신호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딱 그 식구들이 갑자기 일시에 딱 멈춰요. 아주 그냥 그리 멈춘 것처럼요. 딱 멈춰요.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한 발짝. 걔네들 어떻게 무슨 누가 말을 하는 건가? 되게 엄마하고 새끼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싹 가는 거예요. 예. 짐승들이 있죠. 산에 가면 짐승들도 있고 뭐 별일 다 있죠. 예.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그냥 기도하러 가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고, 예. 별일 없도록 항상 기도하고, 예. 우리가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별일이 많습니다. 별일이 많아요. 내가 좀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안 그래도 뭐 믿음이 없는데 뭐 좀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무슨 별일이 생겨요. 많이 생깁니다. 그걸 잘 이겨내셔야 돼요. 잘 통과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큰 일이 닥치더라도 그걸 이제 믿음으로 아주 의연하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남겨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바빌로니아, 블레셋의 5 방백들, 뭐 여러 바벨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또 여기 특히 히위 사람들. 4절 읽어보세요. 이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은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들을 그들이 귀 기울여 듣든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다. 네. 이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들 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뭔가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이죠. 십계명들을 그들이 귀 기울여서 잘 듣는지 듣지 않는지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자, 시험해 본다는 말씀이 2장 마지막에 있었고 3장 1절에 있었고 또 여기 3장 4절에 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우리를 미혹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뭐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뺑뺑이 돌린다는 뜻이 있어요.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 예. 운동장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뺑뺑뺑 계속 돌리는 거. 그것을 훈련시킨다. 또 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 있죠. 불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망치로 때리는 거 있잖아요. 예. 재련시키는 거. 연단시킨다.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같은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사경회를 계속하고 봉사를 계속하고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또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어요. 뜨거운 일을 만나요. 그러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요번에 처음으로 그 우리나라 두산 중공업? 두산 뭐예요? 중공업은 아니고 두산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속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공장 개방은 안 했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개방했어요. 보여줬어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이 프레스가 있어요. 누르는 거 있잖아요. 쇠를 누르는 거에 쇠를 예. 쇠덩어리가 집채만한 쇠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쇠덩어리를 벌겋게 달궈가지고요. 기계가 끄집어내가지고 그 프레스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거운 쇠가 그냥 그 벌겋게 달궈진 쇠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누르고 저쪽으로 누르고 계속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쇠덩어리를 깎아가지고요. 그 원자력 핵발전소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속을 만드는 거예요. 축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누르니까요. 아주 단단해져가지고 이거 뭐 강철도 그런 강철이 없죠. 예. 그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 기술이. 예. 핵발전소, 특히 소형 원자로가 있어요. 이제 핵발전소가요. 저기 무슨 고리 원자력 발전소, 저기 그 울진에 있는 큰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런 거 짓지 않아요. 소형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작은데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그런 발전소는 아무데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이즈가 작아요. 심지어는 얼마나 작아지냐.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핵발전소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부대가 저기 이동해가지고 훈련하는데 발전소가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기름 떼고 막 시끄럽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작고 안전하고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소형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를 만드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2등하고 한 20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좋아요. 근데 그걸 못 써먹었잖아요, 지금요. 지난 한 5년 동안 뭐 핵발전소 뭐 없애버린다고 문 닫겠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하여튼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참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맡아서 했으니 잘 찍으셔야 됩니다. 잘 찍으셔야 돼요, 사람. 그 미국에서 우리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군데 만들어요. 3군데. 미국에다가. 더 우리나라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하겠죠. 용인 같은 데도 하나 만들면 용인 전기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싸게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용인 뭐 천안, 대전 뭐 다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냥 돌리면 그 지역에 수십만 가구, 수백만 가구가 쓰는 거예요, 전기. 얼마나 좋습니까, 기술이. 그런데 그 쇠를 가공하는데요, 뜨겁게 벌겋게 달궈가지고 막 누르잖아요. 막 누르면 그 속에서 막 불순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쇠를 막 누르잖아요, 기계로. 예전에 대장간에서 대장장이 막 때리는 것처럼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때려주면은요, 그 쇠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불순물들, 혼합물들이, 찌꺼기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단련시키는데 마치 그렇게 단련시켰어요. 그래서 막 불 속에 집어넣으면은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욕심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 이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안 빠져나가고 있다. 그럼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빠져나갈 만한 시험이 옵니다. 이제 불에다 집어넣으세요. 아직 안 빠져나가는 게 있네. 그럼 집어다가 이제 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아직 안 빠져나가는 게 있어. 이건 못된 게 속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쓸데없이 고집 부리고 그냥 그 순종하지 않는 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덧대가지고요, 아주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준비됐다, 들어와봐. 이제 집게로 집어다가 이제 불에다 집어넣어서요. 그냥 불 속에 들어가면 시뻘게 달궈져가지고 속에 있는 거 다 빠져나갑니다. 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성도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속에 막 더러운 것이 있고 그냥 욕심이 가득하고 고집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겉으로는 뭐 믿음이 좋죠. 겉으로 믿음 좋고 겉으로 뭐 우리가 기도하고 겉으로 하나님 다 섬기지만 속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람 속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지. 데려다가 불에다 집어넣고 들들 볶는 거예요. 네. 들들 볶으면 우리가 이제 명절 때 시골 방앗간 옆을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나죠?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죠.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야, 뭐 달달 볶는가 보다. 예. 저는 잘 몰랐어요. 뭐 어떻게 볶는지. 그 들어가서 봤어요. 한번 지나가면서. 저 시골에 그 길가에 방앗간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큰 그 솥 있잖아요. 가마솥에. 그 뭐 작대기 같은 거 하나 계속 뭐 돌아가더라고요. 샥샥샥샥샥. 그 막 들깨를 볶는지 막 계속 볶아내더라고요. 야, 저기서 기름 냄새가 나는구나. 그 뭐 자 볶아가지고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막 짜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뻣뻣하게 속에 욕심 가득하고 교만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불에다 집어넣고 달달 볶아가지고 짜냅니다. 속에 더러운 거 다 짜내고 불순물 다 짜내고 이사야 1장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거, 찌꺼기, 혼합물 다 제거한다 그러셨어요. 1장 몇 절이죠?
이사야 1장 25절. 네.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내 찌꺼기를 온전히 씻어내고 너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겠으며. 네. 하나님 손을 대가지고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내 찌꺼기를 온전히 씻어내고 찌꺼기들 너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겠다. 그 속의 찌꺼기는 뭐 욕심, 불순물은 뭐예요?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다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7번 불에다가 달궈진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7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말이야 뭐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 많은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고분고분 순종한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큰 감동을 받게 되면 고분고분 순종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순종 못해요. 이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반대해요. 삐딱하게 나갑니다. 삐딱하게 나가요. 그러면 이제 데려다가 이제 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시험해 보신다. 5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자, 이건 타락이네요. 타락. 변질, 타락.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가나안 7족속인데 여기 6족속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사이에 살면서 기르가스 사람은 기르가스가 제일 작은 소수 족속이에요. 기르가스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가나안 7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섞여 살았잖아요. 내쫓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서로 어울리게 되잖아요. 어울리게 됩니다. 같이 섞여 사니까요.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고, 그 이방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기도 하고 자기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또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우상, 바알신, 아스다로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7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격렬하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부산 미사다임 왕의 손에 팔아 넘기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미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바알, 아세라. 이 아세라는 아스도 있잖아요. 뭐예요?
아스다롯. 2장 13절에 아스다롯 있잖아요. 이 아스다롯이 아세라와 같은 겁니다. 이 여신이에요, 여신. 아세라는 특별히 가슴이 막 수십 개 달려있는 괴물 같은 여신이에요. 바신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께서 8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격렬했다.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 메소포타미아는 저 북쪽 그 구산 메소포타미아가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잖아요. 그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에게 붙여가지고요. 8년 동안 아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8년 동안 섬기면서 고생을 죽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악질적인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한 8년 동안 고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지긋지긋하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8년을 고생했다. 뭐 재판 같은 거 하나 붙어보세요. 재판 2년이면 끝나는 건데 2년도 길죠. 근데 재판 끝나면 또 소송 걸고, 끝나면 또 소송 걸고, 끝나면 또 이것도 걸고 저것도 걸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그냥 경찰서에 불려다니게 만들고, 검사에게 불려다니게 만들고, 재판장에 불려다니게 만들고,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속상해하고 신경쓰고. 한 8년 동안 고생해보세요. 아니 무슨 저런 사람한테 우리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냐. 예. 아주 못된 사람들 있죠. 예.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들 한번 걸려가지고 고생해보세요. 고생해도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 고생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한번 걸려들면요, 10년 금방 갑니다. 머리 다 휘어지고, 다 빠지고, 죽을 고생을 해요. 8년 고생했어요, 8년 고생,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되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우러 나갈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립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의 손에 구산 립사다임을 이겼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려달라 그러고 구원해달라 그러고 죄를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이건 뭐 자동이에요. 성도는요, 유감스럽게도 고난이 오면 기도해.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엎드려요. 성도는 고난이 오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매달리고 기도하러 오고 하나님께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있잖아요. 갈렙의 사위가 된, 그죠? 그 아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 아내 이름이 누구라 그랬죠? 악사를 아내로 받은 1장에 나와 있는 드빌 전쟁에서 이긴 온니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이스라엘에 사사로 보내주셔가지고 온니엘이 가가지고 이 구산 리사다임 처단한 거예요. 자, 강력한 세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력한 세력을 딱 처단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어요. 40년. 8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나가서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 처단하고 그 세력을 굴복시키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는데 40년 동안 너무 편안하니까요.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대적을 또 붙여주시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한 12명, 13명 등장하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병규 목사님, 김현범 목사님 계실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 잘 모르지만 참 좋았습니다. 아연예배당 김현범 목사님 모시고 사경회하고 그냥 아연예배당이 주일날만 되면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김 목사님 강단에 나와서 이렇게 서시기만 해도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1000명 넘는 교인들이 그 당시에 서울에서 영락교회하고 아연예배당 1등, 2등 다퉜대잖아요. 그렇게 교인들이 많았어요. 아연예배당에. 가난한 교인인데도 연보가 뭐 얼마나 많이 나오고 부자교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시험이 왔죠. 그 이병규 목사님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일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주시고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 거라 생각 못했죠. 지금 이제 8년째인데요. 8년째. 이제 거의 끝이 다 돼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해결해 주실 걸 저희 믿고 기도하고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우리가 기도원 얼마나 사모합니까? 야, 기도원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고 그렇게 소중한 기도원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돌려주실 겁니다. 또 의정부 기도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하러 가고 의정부 기도원 늘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할 때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연단 주실 때 연단을 잘 통과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희가 다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서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들과 서로 혼인하고 그들의 우상 갖다 섬기며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8년 동안 억압하며 괴롭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서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구산 리사다임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게 해주시고 훈련을 잘 받게 해주셔서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 모든 혼합물 다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고 순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의 믿음이 다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그 이번 주간에는 그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